여호수아 12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해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게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토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납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9장부터 12장 둘째 대목 가운데서 가나안 전쟁을 기술을 했죠. 이 전쟁의 성격을 6째 단락에서 요약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서 그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처럼 그 땅을 대표하는 모든 왕을 취하고 치고 진멸하였습니다. 그 땅의 강한 힘을 상징하는 이 모든 아낙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다가 희한하게 자신의 강한 힘을 믿고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이 희한한 변화가 6번째 단락 한가운데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과는 달리 마음이 강팍하여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여호와께서 47년 전에 이집트의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만드시고 또 홍해에서 이집트 대군을 몰살시키신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신다 교훈합니다. 기브온은 다른 모든 성읍과 달리 여호와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구별을 따라 기업 주신 데서 많이 드러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떠나서는 이 예정의 신비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처럼 신비한 일상의 온갖 일들을 제대로 살필 일도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맺은 말의 줄거리를 보겠는데 둘러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요단 동편 왕들에 관한 건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두 왕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서편의 31왕을 죽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수행한 가나안 전쟁뿐 아니라 모세가 수행한 요단 동편 전쟁도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 대목의 주제, 기업 나누는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요단 동편 전쟁 끝 6절과 가나안 전쟁 정확히 중간인데 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차차로 보지요. 먼저 요단 동편으로 가십시다.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은 머릿말입니다. 요단 저편에서 소죽인 왕은 이러하다 하고서 그 다음 2절부터 5절에는 이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정복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6절은 맺은말이 되겠는데 정복한 땅을 두 지파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는 내용이죠.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절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친 그 땅의 왕들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부분도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되죠. 7절인데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친 그 땅의 왕들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친 땅이 어딘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즉 요단 동편인데 그 중에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아라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 아르논 골짜기가 이 아래쪽에 있죠, 그죠? 오른편 아래쪽으로 쭉 모압 바로 위에 에돔 세일이 맨 아래고 거기 아라바가 있고 좀 올라오면은 염해 남쪽에 모압이라고 적혀 있죠. 거기 보면 아르논 골짜기가 있고 또 나중에 아로엘이 나올 겁니다. 그 아르논 골짜기 거리를 해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맨 위에 헤르몬 산까지 나오죠. 그런데 우리 번역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은 동방 아라바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동방 아라바가 요단강 동편이 다 동방 아라바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그리고 동방 아라바 이렇게 세계합니다. 동방 아라바가 어디냐면 그 가운데 보면 요단강 기느로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요단강 동편을 동방 아라바라 해서 거기가 여매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쪽에도 아라바가 있는 거죠, 그죠? 요단강 밑쪽이 다 그게 아라바고 이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이 모압 아래도 아라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바가 에돔 세일 아래까지 저기 아카바 만까지가 아라바인데 동방 아라바라는 말은 요단강 동편의 그 아라바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동방 아라바 옆에는 큰 땅이 길앗이라고 하는 큰 땅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조금 오해가 생기도록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몬까지 그리고 동방 아라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동방 요단 동쪽에서 점령한 지역이 개괄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지역의 왕들 두 왕인데 이스라엘이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왕이 시온입니다. 2절 3절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먼저 시온이 아모리 사람의 왕이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시온이나 옥 왕이나 아모리 사람의 왕이지요.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시온 왕은 헤스본에 가였다 했으니까 헤스본은 시온 왕의 도성이 됩니다. 민수기 21장 26절에 그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 왕이 다스리던 영토가 이어지는데 아까 아르논 골짜기 우리 확인했죠. 거기 보면 가에 아로엘이 있고요.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 그다음 올라가면 길앗이 있잖아요. 길앗이 굉장히 큰데 길앗의 절반 남쪽을 다스렸습니다. 암몬 자손의 기형이 야복강까지 그 절반쯤 찌르면 이 야복강이 쭉 요단강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 위에 암몬 자손이라는 게 있고 밑에 암몬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그 위에는 암몬 자손이라고 암몬 자손들이 살던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 시온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동쪽이 됩니다. 영토의 서쪽이 3절에 나오지요. 야복강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동방 아라바 북쪽인 긴네롯 바다까지고 긴네롯 바다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동방 아라바죠. 동방 아라바의 남쪽에 오면은 여메가 있는데 여메에 보면은 벳 여시몬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남쪽에 비스가라고 하는 살록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시온이 다스리는 영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옥왕과 그 영토 4, 5절입니다.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옥은 바산 왕입니다. 바산은 보시면은 암몬 자손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바산이라고 굉장히 큰 지역이 있는데 헤스본이 이 시온의 도성이듯이 헤르몬 산 아래에 있는 이 바산이라고 하는 큰 지역이 옥 왕이 통치하던 근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 했어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신명기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여호수아와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이 신명기 번역이 조금 더 신명기 번역도 조금 애매한 게가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르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그 역전압하고 비슷한 번역이 되겠죠, 그죠? 이 르바 사람들을 르바임, 이 바임,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임이라는 말은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르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르바 사람들은 아낙 조속과 같이 이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나킴 이렇게 됩니다. 르바임 그 다음에 아나킴 임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나킴은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거인족입니다. 이 르바 족속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죽고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옥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의 침상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명기에 나오는데 철로 만든 침상이고 장이 9규빗이고 광이 4규빗이며 대략 4.5m 또 2m 이렇게 되는 거겠죠. 조금 부족할 겁니다. 침상의 크기를 고려해 보면 키도 어림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땅이 5절에 열거됩니다. 여기도 헤르몬산 마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앗 절반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마가 사람의 지경 그리고 길앗 절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길앗 절반의 남쪽은 시온이 다스렸고 북쪽은 옥이 다스린 거죠.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거다. 이거는 이제 길앗 절반에 걸리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육절로 가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했다 되었습니다. 1절에 왜 모세를 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언급한 이유는 이어나오는 중요한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단 동편의 왕들을 치고 그들의 영토를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낱말이 여호수아에 3번 나오는데 1장 15절에는 소유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땅이란 말하고 붙여서 소유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좋은 번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돔이나 암몬에게 주신 땅도 이 낱말로 표시하거든요. 암몬에게 소유로 줬다. 내가 소유로 줬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기업이라는 말을 쓰면은 조금 어색하죠, 그죠? 기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아니에요. 사명을 행하라고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하고 여기는 소유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의 기업은 사명을 위하여서 주신 땅이고 이런 땅을 가리키는 다른 낱말이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여기서도 1장 15절처럼 소유로 주셨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뭐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성경을 고치지 않는 한 뭐 이 낱말의 동사는 자주 나와요. 야라쉬라는 말이고 세 번째 대목에 21번이 나옵니다. 얻다, 차지하다, 점령하다, 쫓아내다 여러 가지 소유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주민을 쫓아낸다는 뜻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이 중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친구가 여호수아서에 15번 나오는데 14번은 모세에게 쓰이고 마지막 15번째만 여호수아에게 쓰여요.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겠죠. 죽은 이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쓰지 않은 겁니다. 7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마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칭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도가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고백한 것과 비슷한 태도와 심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심정과 태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후에 그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교훈하신 그것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는 위대한 종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달라고 그러죠. 역시 세수로 나눌 수 있는데 7절 상반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지파들의 구별을 따라서 기업을 줬다, 소유주를 줬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31명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7절 상반절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그 한락산까지 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이 부분은 1절과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멸한 왕들이라 표현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를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는 중보 직분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서 가난 왕들을 쳐서 멸한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처럼 자기가 중보직을 맡을 자격이나 능력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한 것이죠. 여기에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믿음이 엿보이는 겁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어떤 관점으로 가나안 전쟁을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얼른 정반대해야 되는데 결국 같은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거뒀던 전쟁에 못지않은 어쩌면 훨씬 큰 전쟁을 거뒀죠. 대제국 이집트의 대군이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에 의하여 수장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이집트가 해코지 하질 못했던 거죠. 비슷한 것이 삼손이 블레셋 5방백을 전멸시킨 것도 비슷한 뜻이 있죠. 심지어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집트보다 훨씬 약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쓰러져 갔습니다. 비슷하게 여호수아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 시절과 비슷하게 기업 얻는 일에 지지부진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기고 얼마 되지 않아 광야의 불신과 배도에 맞먹는 그런 상태에 추락하고 맙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죠. 17장 18장은 이 모세의 손자라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리는 내용이 나오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 하나가 사라지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릴 뻔한 거죠. 지파의 구별대로 기업을 주신 뜻이 사라질 버릴 뻔한 내용이 사사기 부록이죠. 이런 데서 사람이 언약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진리가 환히 드러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모세나 여호수아를 써주신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만 아니고 그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는 이들도 일으켜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시대적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갈렙이 대표적이죠. 그들이 일제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듯이 오신 메시아는 성신과 말씀으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십니다. 이 순간에도 그 거룩한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런 영광을 뵙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주께서 주의 영광을 비추시는 겁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선지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본문으로 강설을 하거나 구약 본문을 읽을 때 힘써야 할 일이지요. 여호수아는 요단 이편 곧 서편을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라 특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를 엉뚱한 걸 들여서 정확하게 못 봤는데 저기 위쪽에 보면 레바논 산지가 나오죠, 그죠? 바로 밑에 바알갓이라고 지명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오면 에돔, 세일, 아라바 있는 왼쪽으로 가면은 한락산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한락산에서 저기 바알갓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죠. 바로 앞단락에 이 두 지명이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기는 지명 위치가 도치가 되었죠, 그죠? 이 성경은 아주 이런 방식으로 순서를 앞에서 한 것, 뒤에서는 도치한 방식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북쪽에 있겠는데 여기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나안 영토를 표시했죠. 이어 나오는 내용 7절 하반절부터 8절도 비슷합니다.
넘어가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서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한글 개혁 성경은 이 부분을 괄호에 넣었습니다. 뭐 히브리어 원문에 뭐 가로가 있을 리가 없죠. 이 헬라 신약 성경에도 가로가 가끔씩 나오는데 뭐 가로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은 없습니다. 번역하신 분이 넣었어요. 아마도 7절이 이는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왕들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9절 이하에서는 왕들의 목록이 나오니까 이 가운데 나온 영토에 관한 부분은 이 문맥과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거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를 쳐서 흐름을 이어가려고 한 거죠. 그러나 앞선 단락에서 맺은 말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서는 가운데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게 참 히브리의 독특한 표현법인데 앞에서는 중간에 넣고 뒤에서는 끝에 넣든지 반대로 하든지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이 부분은 아울러 이 부분 앞선 단락의 머리말과 맺은 말을 요약을 하고 있다는 금방 알 수 있어요. 11장 16절부터 23절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을 정복했다는 16, 17절 상반절하고요. 그다음 23절 이게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은 앞선 단락의 맺은 말 11장 23절을 요약을 하고 있고요. 8절은 앞선 단락의 머릿말 11장 16, 17절 상반절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기업, 소유지를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 앞선 단락 끝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번역대로 이스라엘의 구별이 아니라 지파의 구별이 정확합니다.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어요. 복수로 이 구별이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라고 새긴 낱말이 성전 제도에서 반열이라고 새겨져 있듯이 소임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생각했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좀 길게 생각했습니다. 이 낱말이 여호수아에 3번 나오는데 2번은 둘째 대목에 나왔고요. 나머지 한 번이 셋째 대목 한가운데 나와요. 이 다음 시간에 이 줄거리를 보시게 될 텐데 미리 한번 보십시오. 13장부터 24장인데 13장 처음에 머리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단 저편 땅에 요단 서편, 동편 네 지파,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레인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렙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서 유다 지파의 기업과 요셉 지파의 기업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한가운데 실로에서 성막을 세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왜 이제 세웠는지 곧 이야기를 들을 텐데 다른 지파들 이야기.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이 요셉 지파니까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 그러니까 가나안의 두 지파 반 그리고 유다, 요셉 빼고 그러면은 7지파 되나요? 5지파니까 므낫세까지가 이미 나왔으니까 7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에 레위인의 도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요단 저편 땅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나옵니다. 이 줄거리를 보시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표기 방식인지 역사적 순서로 썼지만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 셋째 대목이
주제가 뭐고 교훈이 뭔지를 짐작하게 한 거죠. 성막을 실로에 세운 것은 기업 얻는 일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자기 기업을 얻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것은 40년인데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을 끝내는 7년 동안도 광야에 행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광야처럼 성막도 이동했다 하는 의미죠. 길갈 진에 성막이 줄곧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옮길 때에 성막이 이동됐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기업의 땅을 주셨으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7지파가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탓에 실로에 임시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7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지요. 바로 그때 구별이라고 하는 중요한 낱말을 써서 기업 주신 뜻을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파의 구별을 따라 주신 소유주를 열거합니다.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남방, 광야 남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은 이미 나왔고요. 고센이 빠져 있죠. 고센 대신 이 광야가 여기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아라바와 남방의 위쪽, 이 지도 보시면은 맨 밑에 가데스베아 마네아가 있죠, 그죠? 여기 남방인데 올라오면은 한락산 있고 한락산 왼쪽에 남방, 영어 보면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네게브를 남방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냥 지명 이름처럼 네게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쉐펠라라고 부르듯이 거기 쭉 올라오면 브엘세바가 있고 고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은 이 광야라고 되어 있죠. 이 지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 있는 그쪽이요. 이어 가나안 족속을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 하고 6 족속이 나옵니다. 이 6 족속이 둘째 대목 처음에 9장 1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 기르가스 쪽이 빠져 있죠. 보통 가나안 7 족속이라고 7 족속일 때도 있고 10개인가를 언급할 때도 있고요. 흔히 이제 7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6 족속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가나안 족속을 망라할 때 항상 7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을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왜 기르가스 족속은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여호수아는 31명의 왕들을 열거를 합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게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둔 왕이요, 하나는 하술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납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전에 둘째 대목 첫 번째 단락 공부할 때 이 하나라는 에하드라는 낱말을 설명해 드렸죠. 이 낱말이 이 둘째 대목 첫 번째 단락에 한번 9장 2절에 나오고요. 나머지 31번은 모두 여기 나옵니다. 첫째 대목 1장부터 8장, 셋째 대목 13장부터 24장에 똑같이 9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모두 50번 사용된 거죠. 둘째 대목 처음에 가나안 모든 왕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로 일심으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로 그리하였습니다. 그 모든 왕을 하나씩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쳤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려 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왕은
가나안 전쟁 시초에 나왔죠. 이 중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를 설명을 하면서 여기만 베델 곁이라고 덧붙이죠. 왜 그랬나 하면은 16절에 보면 베델 왕을 언급을 한 것과 결부해서 이 목록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델은 아이를 도왔던 것처럼 중부 지역이죠. 그런데 목록의 가운데에 나옵니다. 가운데니까 중간에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베델은 중부고 아이 다음에 붙어가지고 베델 앞까지 예루살렘 왕 붙어가지고 마케다 왕까지가 남부 지역의 왕들일 거고 베델 다음에 나오는 답부아 왕부터 디리사 왕까지는 북부 왕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령 이 답부아라고 하는 지명이 유다 지파의 기업에도 나오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도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해석에 따르면 이 답부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이 가데스도 게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북부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자, 이만큼 하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어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섯째 단락에서 전쟁의 신령한 성격을 밝힌 후에 이 전쟁의 의미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의미를 둘째 대목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에서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왔죠, 그죠? 표현들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이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왕들을 하나씩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터에서 각 지파의 구별대로 소유지를 나누셨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신실히 섬겼던 겁니다. 성신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아야 배워야 합니다. 영광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알고 또 걷는 겁니다. 여기 참 거룩한 은혜에 속하는데 이날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생들, 조사들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구하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받들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서 특별히 그 모든 왕들을 치고 그 왕들의 영토를 지파의 구별을 따라 소유지로 준 일을 가나안 전쟁 그 마지막에 기록해 둔 거기서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베푸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성신께서 강림하셔서 위대한 지도자요 용사로서 전쟁의 직무를 백성의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오고 오는 교회들, 특별히 메시아 보내신 이후에 신약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당대에 여호와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신 일, 언약을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이 여호수아가 훌륭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기록해 나아갔을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떠나서는 가나안 전쟁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400년 지나 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나라를 건국했고 자기네 수호신인 여호와를 섬긴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 무슨 대단한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도 못 되겠사오니 인류 역사에 여러 위대한 왕들이 거대한 제국을 세우신 사건들이 실로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 이 세상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기껏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민족이나 족속을 쳐서 영토를 차지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는 늘 있는 것이라 이 정복이 국가 형성의 기원이라는 이론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역사가는 현대 이스라엘이 수천 년 지나 팔레스타인을 무력으로 차지한 일을 비난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특별히 하렘을 시행한 데서 그들의 잔인함을 지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성경을 기록하되 7년 남짓되는 이 가나안 전쟁 중에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 기록하고서 그 전쟁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의 약속, 원시 복음으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있음을 틀림없이 드러내고자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장차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신 바로 거기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저희가 이제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비결이 이 믿음에 있었던 줄 압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쳐서 심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직 구원 얻는 방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가 참되도록 저희가 모든 일에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깨닫기를 힘쓰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 자신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비를 믿음의 눈으로 꼭 보게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과연 주의 은혜로 그 신비를 보고서 굳은 확신 가운데에서 보이신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70일이 되도록 이 나라에 펼쳐져 있는 정치적 격변과 혼란 가운데서 기독교 교회들이 보이는 그 태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식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정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 백성과 국가의 현실이 실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혹시라도 지난 수십 년 해방 이후 수많은 백성의 노고와 수고로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날마다 마음을 졸이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대한 시대적 도전이 주님의 교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이 이러한 도전이 이 정변을 대하는 태도와 결코 무관치 아니한 것을 생각하게 하실 때 성심께서 비상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저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비한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착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동시에,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 빠져서 교회도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이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모로 불비하고 여러모로 실로 안타까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신 말씀을 좇아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는 것을 꼭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